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7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이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도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아가서 7장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로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저희가 살펴본 대로 아가서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주로 술람미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아가서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술람미는 아마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여인을 보면서 육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보면서 조금의 저급함이나 음란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한 성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다 보면 이 여인에게는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이 여인은 햇볕에 검게 그을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답지 않을 수 있으나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를 어떻게 보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렇듯 7장에서는 솔로몬의 사랑이 듬뿍 담긴 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에게 귀한 자의 딸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담은 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정을 담은 호칭으로 여인을 부르고 이제 그녀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1절에서부터 발, 넓적다리, 2절에서 배꼽, 허리, 3절에서 가슴, 4절에서 목, 눈, 코, 5절에서 머리, 머리털, 7절에서 키까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은 아름답다 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솔로몬을 즐겁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중반부터 여인의 대답이 시작됩니다. 남자의 사랑의 고백에 대한 여인의 마음가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며 남자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남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그 사랑을 알게 된 여인은 남자에게 사랑을 나누자고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시끄러운 곳을 떠나 함께 조용한 들로 동네로 가자고 말합니다. 가서 남자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스러운 러브 스토리를 보면 저희도 떠올릴 수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사랑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의 남자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여자 주인공을 우리 성도분들 또 나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집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야 비로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의 과거와 현재는 어떠하고 미래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알고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한 후에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남자의 사랑 고백을 보면 여인을 잘 알고 있고 여인의 모든 부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제3자의 눈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의 시선에서는 이보다 사랑스러운 여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을 넘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 나에 대해 누구보다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원 없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미련한 것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사랑을 미련하다고 말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꺼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참 미련한 사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랑입니까? 나를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하여 나의 친자를 죽이신다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
미련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랑이라는 것은 제3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양자된 우리에게 이 미련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미련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발끝부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사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너를 보니 내가 마음이 화창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아십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할 때도 아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들을, 생각들을 할 때도 다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주님께 잘못했던 일들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이 있죠. 찬송가 90장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 지난 날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동광의 성도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신부는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신부는 나와 당신이 하나이고 나는 당신께 속하였으니 당신과 나 둘만의 교제를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들로 그리고 동네로 가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단둘이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둘만의 사랑을 방해받지 않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느낄 감정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둘만 있고 싶고 둘이 함께 긴 시간을 오래도록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부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오래도록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속마음을 터놓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의미 없고 공허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던 그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그때로 돌아가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남자와 여자처럼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광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동광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계획 중인 특밤과 부흥의 목자 수양회를 위해서, 또 올해 있을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